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가 다음 주일이 11일 장날입니다. 오후 예배는 노방 전도가 있을 예정입니다. 물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1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내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새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를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있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많지는 않지만 많아야 되는데 흔히들 옛날에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아기를 낳지 못하면 아기를 전도하면 된다. 이랬는데 어쨌든 여러분 많이 낳을 수 있으면 많이 낳으시고요. 못 낳으시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있는 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내는 교회 이제부터라도 하면 됩니다. 동산교회가 아이들을 좋은 일꾼들을 많이 키워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기독교 가정의 책임과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말로는 기독교 신앙인이라면서 우리 가정의 교육은 과연 기독교 가정다운 교육을 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입니다. 세상의 교육과 기독교 교육이 얼마큼 다를까? 많이 다릅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했는지, 우리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우리 성도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을 되돌아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배울 것은 배우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노래하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녀들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그 전통의 화살이 가득한 장수는 위험하지 않아요. 원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위험할 때마다 화살을 쏘면 되니까요. 그만큼
화살 전통에 있는 화살과 같이 아이들은 복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자식이 많은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는 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자녀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이라면 자녀들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자녀들로 인해서 높임을 받아야 할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기쁨을 얻고 또 높임을 받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속에 이게 자식이 왼수다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마냥 귀엽죠. 애기들은 참 귀엽습니다. 하은이도 보면 마냥 귀엽습니다. 뭐라고 해도 귀엽고요. 예배 시간에 떠들어도 귀여워. 저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애들이 건강하니까 왔다 갔다 하고요. 건강하니까 떠들고요. 이렇게 하은이나 하루나 또 애기들이 막 떠들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부산스러운데 갑자기 조용하고 가만히 있으면 얘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지 않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냅두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멘이랍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자기 얘기하는지 아나 봐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예배 시간에 설교하다가 보면 막 뛰어다니다가 엄마 아빠가 놓치면 가끔 이렇게 강단으로 막 올라와요. 냅두라고 합니다. 책임질 일을 하겠지 싶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하는 거 여러분 좋잖아요. 좋지요. 보기 좋지요. 좋잖아요. 여러분들 부러워하는 것 중에 가장 부러운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에게서 가장 부러운 게 나이가 적은 거잖아요. 젊음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젊음을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아이들과 함께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의 웃음을 같이 해주고 참여해주고 말 받아주고 이런 것들로 젊음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더 이런 아이들이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딱 잘라서 두 부류의 자식들이 나와요. 12절에서 17절에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 나오고요. 18절에서 21절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의 모습이 나와요. 아예 극명하게 아예 딱 나누고 있어요. 18절에 원래는 사실 그냥 전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은 내용인데 이어지려면 그 앞에 18절 하기 전에 그러나 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성경 보니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문에는 그러나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 거예요. 한목에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다.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아들들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이 말 뭐냐면 하나님을 만난 자녀로 교육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은 성경에 보니까 불량자래요.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 당시에는 왕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이상적인 대빵이에요. 대장. 최고의 권력층의 위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이때의 제사장들은 대물림 됩니다. 같은 레위 지파 소속이었고 이 엘리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이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이고 그 후손들 중에 장손이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대물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도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이 되고요. 그러니 이 두 아들도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서 제사장 교육을 받고 제사장으로 일하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을 가리켜서 불량자래요.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아니했다. 몰라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 있지만 하나님을 모른다. 이 말 같아요.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 성도이지만 하나님을 몰라. 이 뜻이에요. 아니 무슨 말이냐? 하나님 모를 수가 있나요? 얼마나 많이 듣는데 믿건 안 믿건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는 그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듣긴 들었지만 만나본 적이 없어서 진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제사장이 불량자라고 불릴 정도로 엄한 짓을 많이 했어요. 요즘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과연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성도 가운데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믿긴 믿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있나 싶을 정도로 요즘 말로 어른이 어른 같지 않으면 그런 어른 보고 뭐라 그래요? 어른이 어른 같지 않는 어른을 어른이라고 안 하고 어른이라고 해요. 어른이. 뭔 말이에요? 어른과 어린이의 합성어예요.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하는 건 어린아이와 같다 라고 해서 어른이라고 해요. 신앙에도 어른이가 많습니다. 내 신앙이 오랜 신앙을 거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행동하고 말하는 걸 보면 어린아이 신앙과 같다. 어른이 신앙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려서부터 아마도 그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을 거예요. 여기 그런 분들 많이 계시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거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자 보니까 누구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요. 태어나 보니까 그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태어나서 보니까 막 예배하고 제사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거기에 융화되고 자연스럽게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그렇겠느냐는 거예요. 이걸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처음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삐뚤어졌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일을 저질렀겠지요. 한간에
교회에서 가장 문제아가 누구냐 볼 때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아이들이 목사님 자녀들이었거든요. 목사님 자녀들이 사고를 많이 쳤어요. 예전에도. 그리고 삐뚤어진 애들도 참 많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데 태어나 보니 목사님 아들이요, 태어나 보니 목사님 딸이요, 태어나 보니 교회요, 태어나서 처음 나들이를 집에서 나들이를 딱 했는데 보이는 게 뭐예요? 교회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뭐 이런 거 익숙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되고 왜 삐뚤어지고 탈선할까? 이 아이들이 그렇게 된 것, 이 두 아들들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지분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려서 뭐 속썩인다 하더라도 사실은 엘리 대제사장이 제어를 했었어야 됩니다. 이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 그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성전에서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이건 이 행위들을 보면 이 아이들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렇게 아나무인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성전에 어머니로부터 성전에 바쳐진 사무엘도 있었어요.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세마포 에봇이라는 것은 어렸을 때는 잘 입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마포 에봇은 불편해요. 그냥 평상복이 아닙니다. 예복이에요. 그러니 갖춰 입어야 될 게 많고요. 불편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 애들처럼 막 뛰어다녀야 되거든요. 그런데 못 뛰어다녀. 이 옷을 입으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과 함께 외식을 가면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아이들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저도 꽤 많이 만나봤는데 우리 애들은 뭐 애초부터 그런 성격들이 아니어가지고 뭐 뛰어다니거나 이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아이들을 가끔 봐요. 근데 보면 그 아이들 입은 옷을 보면 뛰어다닐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 방법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말려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정장, 불편한 옷, 정장을 깨끗하고 뭐 한 번도 안 입어본 거라든지 정장을 입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 그렇게 뛰어다니지 않는답니다. 그냥 불편하거든. 그것처럼 이 사무엘도 정장을 입었어요. 예복 정장. 그러니 행동에 주의할 수밖에. 말하는데 행동하는데 애가 어른스럽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영향이냐면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었거든요. 한나가 그걸 해다가 입혔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요,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예. 자녀 한둘밖에 안 된 시기가 꽤 돼갖고요. 잘 절제할 줄 몰라요.
자기가 제일인 줄 알거든요. 자기밖에 뭐 없거든요. 쩔쩔매니까요.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끌려다녀요. 여러분, 그 엘리 두 아들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보세요. 고기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무슨 고기든지 먹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막 달라고 졸라대요. 삶은 고기보다 날고기를 원한다고 떼를 썼어요. 얼굴이 예쁜 여인이 있으면 희롱하고요. 막 그랬어요. 그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버렸어요.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리지 않고 절제시키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되어서 성전에서 봉사할 때도 이렇게 된 거예요. 불량자란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도 몰라보고 어른도 몰라보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를 가리켜 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그 사무엘상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그는 한평생 사사로 지내면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똑같은 데서,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성장했을까요? 영향이 부모의 영향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그거예요.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랍니다. 부모가 막 좋은 것을 가르치고 나쁜 것을 고치려고 막 혼내고 야단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서 컸느냐, 어떻게 하는 걸 보면서 컸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습관.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원이도 있고, 이 아이들이 뭐 이렇게 무슨 말인지,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뜻을 알아서 아멘 할까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 아이의 평생의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아멘이 저 아이를 평생 이끌어가는 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야 돼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주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좋은 모습들을 자꾸 많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생각은 행동을 낳고요,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의 성품이 되고, 성품은 그의 운명이 된다. 기억하세요. 일상생활 중 90% 이상이 습관대로 행동한대요. 비슷한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 좋은 습관을 계속 반복해서 하라고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게 우리의 부모의 습관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칭찬하는 말, 좋은 말, 사랑한다는 말, 즐겁고 행복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세요. 많이 보여주면 그것이 아이에게 습관이 됩니다. 저도 참
내 입에서 아이들에게, 저희 아이들이 오랜만에 둘 다 왔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아주 아기들이었을 때 빼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습관이 안 됐어요. 예전에 부모로부터 경수야 사랑한다 이 말을 들어본 적이 기억이 없어요. 옛날 어른들이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안 하셨죠? 우리 진무사님은 많이 하셨나요? 못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증인이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해보니까 안 돼. 그죠? 지금 막상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 모르는 사람은 남이니까 할 수도 있어요. 시키면 합니다. 근데 자녀들 보고 눈을 보고 사랑한다고 해주세요. 잘 안 돼. 안 돼. 잘 안 돼. 그게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을 보고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세요. 안 돼. 잘 안 돼. 평상시에 했었어요. 그리고 많이 들어본 사람도 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말을 하고 또 사랑스러운 말을 하고 또 사랑한다는 말, 좋아한다는 말 이런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누구냐? 그런 말을 많이 보고 들은 사람이에요. 들은 아이들이에요. 해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옆에 성도님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듣고 싶으십니까? 좋아한다는 말 듣고 싶어요? 존경한다는 말 듣고 싶습니까? 먼저 하세요.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잘 안 해놓고 그렇게 받기를 원해요. 무슨 신보예요? 나는 안 해주고 받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거든요.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 그랬어요. 받기 전에 주라고. 그럼 받을 수 있다고. 대접받고자 하느냐? 대접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습관을 한번 길들여진 습관 고치기가 쉬워요? 얼마 전에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를 보는데요. 드라마에 이런 말을 주인공격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 버릴 수는 있으나 고칠 수는 없다. 그 말 들으니까 끄덕끄덕 하게 되더라고. 안 고쳐지. 사람이 왜 안 고쳐지냐면 오랫동안 굳어진 게 습관이거든요. 습성이거든요. 그걸 갑자기 고친다고요? 안 고쳐지더라고요. 고쳐진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돌아와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보면 그 사람의 습성과 습관을 고치기 위해선 10년 된 습관이면 그 고치는데 10년 걸린다 그래요. 그래 우리 습관이 50년 된 습관이면 고치려면 언제 고쳐요? 저 땅에 들어가서 고쳐야 돼요. 안 고쳐진대요. 잘.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바뀌어지나요? 안 바뀌어요. 속사람이 바뀐 거예요. 겉사람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죄 때문에 그 전전긍긍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좋은 습관을 먼저 들여주면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습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 아이가 그런 습관을 가지게 돼요. 마음이 늘 평안하고 즐거우니까 좋은 말이 나오죠. 여러분 마음이 심숭생숭하고 막 복잡하고 신경 쓸 일이 있고 짜증이 나는데 좋은 말 나오나요? 무슨 좋은 말이 나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들여주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습관 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나쁜 말 있나요? 애들 못되라고 하는 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약이 돼요. 할렐루야. 어떠한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거든요. 아이에게나 어른에게나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이 되거든요.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돼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는 습관을 길러주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그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예요.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 말을 누구에게 했냐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으려고 그래. 뭐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면 다 튕겨내. 나도 알아. 내가 몰라서 그런 줄 알아. 하나님 말씀이 그때마다 임하셔서 너희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얘기하면 내가 하려고 했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이것만 하고 내가 할게. 늘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들이 그게 너희들 아주 안 좋은 습관이다 이 말이에요. 정말 좋지 않은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응하시되 어떻게 보응하시냐면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습관들였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또 좋은 것으로 날마다 은혜를 베푸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이를 그렇게 키우신다면 하나님도 그 아이를 가장 최선의 사람으로, 가장 최선의 모습을 가진 사람으로 키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를 부모의 손에 의탁해서 양육하도록 키워달라고, 좋은 사람으로 키워달라고 보내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러면 잘 키워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잘 키워야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이들로 잘 양육해야죠. 잘 가르쳐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내가 배 아파서 난 아이처럼 관심을 갖고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잘 가르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다스려 절제할 수 있는 아이로 잘 키워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의 사람으로 좋은 습관을 들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어른된 신앙인들의 의무예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우리의 그 좋은 모습을 보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나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 안에서 아이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양육하고 교육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 위에, 일터 위에, 이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